예,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속담하는 자가 딸 자식이 왜 그래? 그 엄마 닮아서 그런가? 뭐 이딴 식으로 속담이 있는 거죠. 45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인데도 남편과 이 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낳은 자가 예루살렘 유다와 뭐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미의 딸이여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이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근본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부부 사이에서 난 근본 심판받을 자의 뱃속에서 난 이 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이런 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또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 남편과 자녀 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막 회방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옛날 에스겔 때나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단의 정의가 성경에 있는 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래서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움, 공포, 두려움, 헷. 네 아비는 아모리, 골짜기에서 사는 자, 즉 심판을 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가진 자나 골짜기에 사는 자, 심판을 받을 자, 둘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난 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좌편에는 네 형제된 어? 네 언니가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먼저 유다보다 200년 정도 앞서서 망한 이스라엘이 네 언니라고 하는 거고요. 또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다. 소돔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게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삼남매가 있는데 하나는 멸망한 이스라엘, 중간은 유다, 바벨론에 이제 막 끌려갈 거고, 세 번째 소돔은 이미 오래전에 심판을 받았던 그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을 만한 자매들이 다 이 사마리아나 유다나 소돔 땅이라는 거죠. 47절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세 자매들 중에 제일 악한 게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오히려 그들이 네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4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소돔조차도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아도 완전히 싸다, 합당하다. 그런 자들이 유다라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자가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탐욕의 우상을 발람처럼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유다, 곧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멸망한 소돔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의가. 오히려 멸망한 이스라엘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도 해야 되는데 의심조차도 안 해요.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마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냐? 죄악에 휩싸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설사 발견을 할지라도 괴념치 않아요. 즉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이 이미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도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입니다. 48절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그러니까 교만도 하면서도 잘 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태평함이 있음이며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안정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소돔이. 그러니까 죄악이 심히 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시고 고모라를 보시고 롯데 그때 멸망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전부 다 그 성을 살랐고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사항들과 전혀 반대들 있는 거죠.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교만이 너무 커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이 거지들이 오면 막 쫓아내고 행악을 막 했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노숙자 이런 사람 오면요. 어떤 사람은 좀 다가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싱하고 지나칩니다. 나와 상관없다 이거죠.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가 어땠나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고 그걸 섬기게 하면서 바알 신상도 믿고 아세라 신상도 믿고 별의별 신상을 이스라엘 중에 온갖 아합 때 이세벨 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죄는 너 죄의 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 때문에 오히려 소돔과 멸망한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락날락하면서 그 안에 온갖 우상을 모셔놓고 사는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에스겔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하늘의 황후를 섬기고 잊지도 않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성전을 등 뒤로 등에 쥐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엿먹이는 일을 더 많이 한 게 유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성경 책 끼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팔뚝질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다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욕을 하는 자인지 팔뚝질을 하는 자인지를 모르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수백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있구나. 아직까지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직 못 만났지만 의인 7천을 숨겨두셨다고 했는데 그 숱한 사람 중에 의인 7천밖에 없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의인 7천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실 그 의인 7천은요 하나님 종처럼 막 선포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집도 없고 쌀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난로도 없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들이 의인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고 경멸당하고 곤고하고 구원의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두셨는데 남은 자 예루살렘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경멸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자들이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살아남습니다. 죽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죽여봐야 뭐하나. 노숙자, 쩔름발이, 소경,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죽이기도 아까운 거예요. 칼에 피 묻히기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피를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도 그 땅 생활이 너무 혹독하고 가혹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또 행악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오고자 했던 그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바벨론 때에 남은 자와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서럽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니,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전체가 깨부셔질 정도로.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 그게 있잖아요. 전부 다 부셔뜨리고 나서 새로 집을 지으신다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박사 학위 받은 대학 교수가 어느 대학교에서 되게 잘 나갑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에게 딸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아빠 왔어. 그러면 우리 딸 하면서 행복해요. 또 사모님도 이쁘고. 예? 그러면서 교회를 정말 매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갑니다.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생이니까.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데이트를 나갑니다. 딸내미가. 누구냐? 그 목사, 잘생긴 목사의 아들도 잘생겼겠죠. 유전이니까. 오빠 오빠 하면서 그하고 오빠 예배 끝나고 우리 어디 갈까?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실래? 아 그러지 말고 영화 구경 가. 그러면서 행복하게 둘이 살랑살랑해서 1년 있다 결혼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행복한 삶을 죽는 날까지 합니다. 고통스럽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30년 전인가 35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일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저씨 우리 집 좀 와주세요. 어떤 여자 목소리인데 뭐 장난하는 것도 장난하지 말고 끊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물이 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저는 그때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1층 집 허름한 시래트 집에 방이 한 3개 정도 아마 저기 월세를 누가 주고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방에 어떤 문을 열더니 계세요 그랬더니 문을 열더니 한 25에서 한 30 정도 돼 보이는 장애인 여자분이 아저씨 여기 물 새서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너무 잘못 전화를 받았구나.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장난치는 줄 알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막 터져서 난리가 나 있길래 그 수도를 고쳐줬습니다. 부속을 사용해서. 아저씨 얼마예요? 근데 그때 좀 싸게 받아야 되겠다. 이 집 가난하니까. 근데 5만 원 정도를 내가 안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어요. 근데 돈 받는 때 안에 집 안을 봤는데 이불에 3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 동생들 같아요. 그런데 비가 새서 그런지 온 방바닥에 물바다고 이불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도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 돈도 받은 걸 난 너무 후회했어요. 그냥 고쳐줄 걸. 근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5만 원을 그 떨리는 손으로 받는데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뭐 나 자신도 미워하면서 나라를 탓했어요. '이 개 같은 놈들. 이런 사람들은 제발 도와주지.' 그 내 식구가 한 조그만 방에 살면서 방 안에는 스레트가 깨져 가지고 방바닥에 물바닥이고 이불도 다 젖어 있는데 누워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설사 예수님을 몰라도 심판록 책에 기록된 대로 그의 행위의 법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고 버려져서 엄마 아빠는 떠나고 도망가고 그들 사형제가 남아서 괴로움과 고통과 추위 속에서 떨면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언약하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이 깨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마음이 있었나?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다녔나? 아니면 옆에 친구가 가자니까 갔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고 장로니까 그냥 다녔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44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난 천국 간다고 믿어왔는데 한순간에 다 허물어졌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엄청난 극한 괴로움에 있었습니다. 가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그런 다음에 온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붙들렸고 구했고 무릎을 꿇고 머리 쪼아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있기를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마음의 안에 오시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는지 저를 한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았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고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부분에도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소돔 같은 자가 우리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행악하게 발이 빠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게 바로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호회 클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옥 갑니다. 이걸 인정하고 깨닫는 자만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의 믿음이 마음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마음에 오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서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푯대를 세우죠.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공의와 공평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세 자매들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아무리 죄악이 컸더라도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절대적인 심판을 하시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진 자라도 악한 자라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지 않잖아요. 듣고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행악을 하는 자임을 인정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요. 마음으로 회개가 할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전 지옥 갈 자입니다.
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자는 난 이 정도 믿음이면 난 천국 간다고 믿어. 우리 목사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어?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전부 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멸망에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며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부자들, 잘 사는 사람, 귀족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각종 병자, 귀신 들렸던 자, 남편 다섰던 여자, 그 사마리아까지 그 먼 길을 가요. 왜 그랬습니까? 그를 만나 주시려고. 실로암 목가에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몇백 명씩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명, 38년 된 중풍병자 한 명만 고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만난 자는 38년 된 중풍병자 죽고 싶어요. 38년 동안 중풍 들어서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믿으니까 죽고 싶어도 몸 못 움직이니까 죽지도 못해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가셨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면 깨어지고 상한 자, 하나님 앞에 아파서 의원이 필요했던 자, 의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길 바랬던 자들.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하게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어떡합니까? 온갖 탐욕을 다 갖고 사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다고 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자가 없으니까. 자, 52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즉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논하면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이스라엘, 이 멸망했던 자들을 네가 논하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너는 몇 배의 죄악이 행악이 더 심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했지. 너가 더 큰 악인이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누굽니까? 예레미야서는 전부 다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교인들 교회 떠나갈까 봐. 그리고 이 말씀 뜻도 몰라요. 그냥 안 좋은 소리 같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교인들 떠나서 헌금의 액수가 적어질까 봐.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은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전하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52절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놀라는 건 뭐죠? 아니, 멸망한 이스라엘이나 소돔이 나보다 더 의롭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경멸하고 조소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믿으면서 온갖 악행, 아무 남자나 다리 벌려서 다 받으면서 하체를, 그 남자의 하체 전부를 받으면서 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다리를 벌리면서 나는 북이스라엘 또 뭐죠? 소돔보다는 난 여자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이면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기독교인들 탐욕 엄청 많습니다. 내가 돈 받으러 가면 기독교인 집에서는 돈 잘 안 줘요. 오히려 불교나 무당 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돈을 더 잘 줍니다.
그래서 난 기독교인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무당이나 불교 다니는 사람 경멸을 하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네가 위로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칼날과 온역과 기근과 연병에 소돔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태워 주겠어 한 번만에. 근데 유다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유다가 받은 고통보다는 덜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마지막 심판 때에 끔찍한 학살을 당할 겁니다. 나 이거 100%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천주교는 더 나이 없고요. 천주교 인생들은 짐승이 왔을 때 이용당하고 나중에 짐승이 천주교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55절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옛 주의라는 건 뭡니까? 태평하게 살고 안위하게 살고 이런 거를 유다 때문에라도 이들이 더 옛주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그러니까 니네가 심판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너희가 얼마나 멸망받을 자이고 오히려 소돔이나 이스라엘이 나은 자인지를 너희를 통해서 옛주의를 회복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즉 어렸을 때 언약을 맺은 게 뭡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리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리라. 두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너가 심판받을 자이지만 너를 살리리라. 그게 너 어렸을 때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리라. 완전히 심판받을 자일지라도 살리라.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즉 너는 내가 다시 너를 살릴 건데 음행을 온갖 남자들을 다 받아들인 너를 내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할 때 그러니까 네 형과 네 아우를 만나서 인사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생들, 언니, 소돔 동생, 이스라엘 언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졌어.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 남편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귀하신 분인데 내가 왜 그분 마음도 모르고 내가 내 멋대로 했을까? 언니, 나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솔직한 마음이 유다와 예루살렘 마음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자, 이 북이스라엘과 소돔 딸들을 소돔 여자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딸들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즉
그들 또한 버려지고 심판을 받았던 백성인데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신부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의 새 딸들, 구원받은 자녀들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네가 약속한 거 네가 잘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회개기도 잘할게요.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맹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 즉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너를 내 신부로 맞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두셨던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허물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네 어렸을 때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키겠다. 이제 나중에 보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열조들을 패역하고 계속 나를 거역했는데 안 죽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 애굽에서 건져내 와서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던데 그 땅에서 백성들을 다 죽여? 그게 무슨 신이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봐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죽이시면 이방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시다가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10번을 했습니다. 10번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회개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이런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히 내가 아무 남자 우상들에게 다리를 벌렸던 여자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 나 어렸을 때 조상들한테 절하고 이랬습니다. 제사 지내고 있어요. 유교 문화였으니까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다니고 나서도 절하다가 어느 순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나 이제 제사 안 지낼게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그래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 이런 게 핍박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럴까요? 사춘기 때 여자아이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게 접니다. 탐욕 때문에. 어떻게든 그 여자들 가지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구도 많고요. 난 수도 없이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리고 돈도 벌어야지.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숱하게 탐욕을 부렸던 게 납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산악회, 뭐 자전거, 사이클, 뭐 테니스, 축구, 동호회들 이것도 내 우상입니다. 아니 언제 공도 차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너무 바쁜데 어디 공찰 시간도 없고 탁구 칠 시간도 없고 당구 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오늘도 낚시 가야 되고 일주일에 꼭 하루 이틀은 꼭 낚시를 가야 돼서 강가에서 한없이 신선 노름을 하고 있고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쁜 세상에 그리 하면서 살아왔던 게 납니다. 우상은 부처 마냥 뭐 만들어 놓고 우상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있는 잡다한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 재물을 탐하는 거, 여자를 탐하고 남자를 탐하는 거, 이성, 또 내가 박사를 꼭 따야 되겠다. 이것도 우상이고, 내가 판검사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도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남자한테나 다 다리를 벌리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받을 자죠. 죽임을 당할 자죠. 여러분은 그런 걸 없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 언약 때문에 하는 거다. 네가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 베푸시는 것도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할례받은 믿음을 보고 회개하는 믿음을 보고 네가 낮은 마음으로 있는 너의 겸비한 겸손한 마음을 보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나는 목사들이나 장로들 교만한 것 뭔 얘기만 하면 한번 해볼까? 히브리어 사전 피고 얘기할까? 뭐 헬라어 사전 피고 얘기할까? 뭐 저 떠도요. 나 헬라어 몰라요. 히브리어 몰라요. 근데 니를 보니까 넌 구원도 안 받고 사단 마귀의 종인 게 벌써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낮춰보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그 지금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진리와는 맞지 않네요. 하면 모든 목사들이 입을 다물어요. 저는 저하고 얘기했던 목사들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면 할 말이 없게끔 만들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62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이나 땅이나 만물의 모든 것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고 우리 애들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것도 다 하나님 소유인데 내가 맹세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밧세바의 이름은 맹약의 여자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안 좋은 놈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처럼 안 좋은 놈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는 다윗 이후부터는 다 섬깁니다. 우상, 산당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은 것도 다른 나라의 신을 갖다 믿는 것도 있지만 산당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6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이게 뭐예요? 얼마나 숱한 남자를 만났는데 용서해 준대요. 우리 유교적인 관념으로는요. 이 여자 칼로 도끼로 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입니다. 유교적인 관습으로는 이 여자는 목을 잘라야 되고 이스라엘 관습으로도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대요. 용서한 후에 내가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내가 악하게 다른 남자한테 다리를 벌린 음란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이후에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입도 못 댑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입도 못 댑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게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받을 자 목이 잘려져도 상관없는 자였는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춥고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갖다 줬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위로를 해줬고 병문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은 어떡합니까? 언제 예수님한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근데 왼쪽에 있던 염소들은 어떡합니까? 너희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아플 때 병문안도 갔었고 물 먹고 싶다면 줬죠. 깜빵에 있으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뵙고요. 빵도 많이 줬고요.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염소들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치십니다. 너희 내가 아플 때 오지 않았고
물 한 잔 먹고 싶었을 때 안 줬고, 배가 고플 때 너희가 빵 한 조각도 안 줬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양들이 물으니까. 여기에 있는 작은 소자, 이 소년 하나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니라. 즉, 알지도 못하는 꼬마애가 아저씨 나 목이 말라요. 그럴 때 목이 말리니 어서 와. 그래서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데 가만히 길에 서 있게 너 왜 그래 배고파?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해서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식당 들어가자.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이게 하나님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누가 배고픈데도 그냥 지나가고 누가 목이 몰라서 기진해서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께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에이 그 새끼는 벌 받아서 그래. 걔는 악해서 그래. 이렇게 판단만 하지 그가 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 그런 이유도 알려고 안 해요. 남 일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최고 큰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살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 떠드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고아나 과부 돌보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나타나시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게 현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고아와 과부와 노숙자와 병든 자와 아픈 자, 고통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살피는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경외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눈에 또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자는 천국을 가고 한 여자는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을 것 같죠? 전부 다 같이 지옥불에 떨어진 걸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못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름 있는 목사들 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전 그걸 봅니다. 유튜브를 수천 건을 보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단 말이냐. 이럴 정도까지. 그래서 구원받는 법, 성령님을 마음에 받는 법, 이런 게 말씀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순복음 오순절처럼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병 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줄 알아요. 1번, 진짜 마음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죄 지면 그걸 회개하는 게 회개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맨날 짓는 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아담 때부터 다 용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할례를 받는 게 뭐냐? 마음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보라가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의 짬질에서 양피를 차도를 가지고 베어낸 다음에 하나님 사자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뭡니까? 할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표현하는 게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는요, 사람들 마음에 박히게 하실 때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기독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진짜 지옥을 안 가고 싶으면 하나님 종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신학교 나와서 시험 패스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라 자기 직업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 종으로 세우지 않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하나님 종으로 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전부 다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만나려면 거듭난 하나님의 종에게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